민수기 13장 우리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강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하세롯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게 될 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첫째는 온유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히려 미리암, 자신을 비방했던 미리암이 문둥병에서 낫기를 기도해 주었다는 것이죠. 결국 광야라는 것은 철저히 영적으로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때로는 살다 보면 어떤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을 때 우리가 온유함으로 이기고 두 번째는 기도함으로 이기며 이 믿음의 길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강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광야의 여정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건이죠. 바로 정탐꾼, 하나님이 이제 약속의 땅에 이제 정탐꾼을 보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각 지파에서 지휘관 된 자들을 대표를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됐죠. 그래서 이제 4절부터 16절까지는 그 정탐꾼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고 또 17절부터는 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가 이제 설명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탐꾼들에게 2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지금 이 말이 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지금 약속의 땅이 좋은 땅인지 아닌지를 가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로 뭘 가져오라고 하냐면 그 땅에 뭘 가져오라고요? 실과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때가 포도가 익을 때라는 거예요. 포도가 익을 때라는 말은 뭐냐면 아마 그때 당시가 이제 여름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밭으로 신방을 다닙니다. 그래서 사과밭도 가보고 포도밭도 가보고 그러면 신기하죠? 이렇게 열매들이 이렇게 맺어지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이제 여름이 되면 이제 열매들이 이제 다 맺어지게 될 텐데 아마 그때도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라는 게 이제 여름에 해당했을 때 그 실과를 한번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때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끼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도송이를 가져왔고 석류와 무화과, 이게 이제 그 당시 거기에 대표적인 열매들이었다는 겁니다. 무화과도 있었고 석류도 있었고 포도송이가 있었는데 포도송이 가지를 베어 가져오는데 어떻게 가져왔다고 그래요? 두 사람이 어깨에 메어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그만큼 열매가 풍성하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는 얘기예요. 정탐하고 오니까 그 땅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제 며칠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이제 정탐 사건을 함께 나누고인데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17절입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게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산지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중요한 거는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는 겁니다. 왜 산지로 올라가라고 그랬을까? 이스라엘 지형을 이렇게 보면 서쪽으로는 해안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가보시면 이 해안가 쪽에 멋있는 전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서쪽 지역은. 그리고 오른쪽은 뭐냐면 산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왼쪽은 해안가고 오른쪽은 산지로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변가 쪽으로 가지 않고 산지로 올라가라 했을까?
결국에는 이 산지가 중요한 이스라엘의 터전입니다. 우리가 산지라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그 찬양도 갈렙이 헤브론을 요구할 때 했던 찬양이죠. 바로 이 산지라는 곳은 유명한 지역들이 있어요. 바로 처음 아브라함이 내려와서 예배했던 세겜이라는 땅, 그리고 그 밑으로 오면 베델이라는 땅이 있고, 또 그 밑으로 오면 또 뭐가 있냐면 헤브론이 있습니다. 이 다 어떤 지역이냐면 과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의 신앙의 조상들이었던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리예요. 지금 모세는 지금 정탐꾼에게 이제 정탐하러 갈 때 산지를 통하여 가라고 말씀하면서 그가 기대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 땅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했을 때 그들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 아브라함의 신앙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의 전통을 받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는 그날을 꿈꾸고 있는 게 지금 모세의 마음입니다. 사실 모세에게는 지금 순간이 가장 가슴 벅찬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도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모세가 어디에서 태어나죠? 애굽 땅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귀로만 듣게 됩니다. 그 땅, 약속의 땅, 약속의 땅은 어떤 땅이에요?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리입니다.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예배했었던 곳이고, 이삭이, 야곱이 애굽의 그 가나안에서 예배했지만 430년 동안 애굽에서 그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이제 다시 정말 500년이 넘는 역사 가운데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들의 신앙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고자 했던 것이 약속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모세에게도 가슴 벅찬 순간이고,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그 자신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던 그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 그들에겐 가장 가슴 벅찬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그 신앙을 회복하며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사강교회가 119년의 역사 가운데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와 헌신 가운데 이 제단이 세워지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이곳이 우리에게는 약속의 땅입니다. 이곳이 우리에게는 신앙의 믿음의 터전이에요. 중요한 것은 신앙의 선배들의 그 헌신과 기도를 우리가 본받아서 이제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후예들로서 믿음을 잘 세워가며 우리 사강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진데, 저는 바라기는 특별히 이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사람들이 더 이 신앙을 물려받아서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기쁨이 되는 교회로 잘 세워가서 믿음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볼 때 그 땅은 분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임을 믿습니다. 그 땅을 향해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신앙이 선배들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그 믿음의 전통을 바로 세워가게 하시고, 정말 우리 사강교회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헌신과 기도로 이 교회가 세워져 왔는데, 우리의 신앙의 후예들이 그 신앙을 잘 본받아서 믿음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함으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